절망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다가 극적으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면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도 직전이 있었는데 그 부도를 면하게 되었다든지, 직장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직장을 구하고 취업을 했다든지, 여러분 그러면 기쁨이 여러분 참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이런 기쁨은요, 생명과 관계되는 것이라면요 더할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기가 추락한다든지, 또 아니면 백화점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대형 사고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인명을 잃었는데 그 중에서 가족이 구사일생으로 만약에 살아났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기쁨은 여러분 이루 표현할 수가 여러분 없을 것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야곱과 그리고 그 아들들이요, 좀 몇 개월만이라도 연명하기 위해서 양식을 구하여 애굽에 갔는데, 양식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고 요셉이 살아있다.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 기근으로부터 근본적으로 헤어나올 수 있는 기쁜 소식을 바로 아버지 야곱에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야곱은요, 이 소식을 듣고서는, 아들들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서는요, 본문 성경에는 오늘 어리둥절하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까무라친 겁니다. 그 이후에 믿지 못하다가 다시금 정신이 소생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소식을 바로 접하게 됩니다. 결국은 야곱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 읽은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말입니다. 야곱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조카도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일종의 탄성인 것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도 겪지만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마지막에 이런 탄성을 지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찬송할 수 있다면 더없이 복된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째로 생각할 것은 요셉과 형들의 다른 반응입니다. 요셉이요, 자신이 애굽의 총리다, 요셉이다, 이걸 형들에게 밝힌 이후에 그러면서 형들에게 곡식을 주어서 이제 고향으로 가는데 형들을 재촉하면서 그러면서 주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본문이 긴데 다 읽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핵심적인 이 스토리의 줄거리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셉이요, 형들에게 빨리 재촉하면서 아버지에게 가서, 요셉, 내가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빨리 이 애굽으로 오시라, 이렇게 바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아직까지 흉년이 5년이나 남았으니 이 애굽으로 오시면 부족함이 없이 내가 복량할 터이니까 가족들과 함께 가까운 고센 땅에 와서 머무르세요. 바로 이걸 형들에게 바로 주문하는 겁니다. 요셉의 주된 관심사가 여러분 뭘까요? 형들을 만난 것도, 그리고 아버지가 아직까지 살아계시는 것도, 그리고 베냐민을 보게 된 것도 다 기쁜 소식이지만 요셉의 가장 주된 관심사는 이 기근으로부터 가족들 모두가 다 구원 얻는 것, 바로 여기에 바로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무서운 흉년으로부터 가족들이 살아남는 것, 이게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12절 이하부터 읽어보시면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이 흉년을 면하는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하면, 요셉의 정체를 알고 그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너무너무 놀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게 할 만큼 심각한 이 기근의 재앙에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성경이 이런 줄거리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여러분 메시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요. 메시지가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직면하고 있고 우리 인간들이 바로 맞닥뜨리고 있는 바로 심각한 문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요?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는 그럭저럭 그렇게 살아가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죽음 이후에 닥치는 바로 엄청난 여러분 심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 전체가 운변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핵심이 바로 여러분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여러분 이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만일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누가 예수님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 바로 죽음 이후에 있고 최고의 문제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무서운 심판의 고통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는요 아직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잘 안 받아들이고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누가 가서 좀 죽음 이후를 체험하고 갔다 와서 좀 절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이야, 소용없어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의 심판을 맛보고 오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고통에서 벗어나 살 길을 바로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기쁜 소식이 여러분 사실은 이거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에 무서운 심판의 고통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해 주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 믿음을 가진 것 감사해야 되고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것 잘 사느니 못 사느니 배웠느니 못 배웠느니 잘 입느니 못 입느니 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지만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처럼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지만 정작 요셉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바로 기근으로부터 흉년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면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이 구원의 소식을 들은 것,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 이걸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선물을 보내는 요셉입니다. 요셉이요 형들을 아버지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양식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쫙 읽어보면 아버지 이 야곱이요 애굽으로 올 수 있도록 타고 올 수 있도록 수레도 보내고요. 그리고 옷도 보내고요. 그리고 암수, 나귀, 열피를 보내고 그뿐만이 아니고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도 잔뜩 실어서 선물을 실어서 보냅니다. 21절부터 23절을 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가족들이요 곧 애굽으로 올 텐데 왜 이런 선물을 보내는가? 이런 선물이 왜 필요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의도하고 있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형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가서는요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갈 필요가 있겠는가? 여러분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할 것을 요셉이 염려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풍성한 것을 선물로 주므로 가나안 땅에서의 미래를 버리고 과감하게 이사를 하려 하는 이런 바로 요셉의 의도인 겁니다. 나름대로 요셉은 굉장히 기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형들이요 지금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디 가는지 빨리 이 애굽에서 돌아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시몬도 데려가고요 양식도 구했고요 아버지와 약속대로 베냐민도 어떻습니까? 무사히 데리고 가고 그리고 나서는 가나안에 돌아가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애굽에 갈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가면서도 지난날에 저들이요 요셉을 팔아먹은 것 때문에 이 죄를 떠올리면서 분열이 일어나고 노중에서 싸울 것을 바로 염려한 겁니다. 24절에 보시면요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는요 엄청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바로 가지고 가면서도 내 인간 편에서의 연약함 때문에 바로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이 이걸 바로 염려한 겁니다. 결국 요셉이 선물을 준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내가 주는 이 선물은 단순히 예의가 아니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더 무서운 흉년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온 가족들이 애굽 땅에 올 때에 이런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뭘까요? 맛배기인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메시지를 던지죠,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저런 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이런 복들은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누릴 복에 비하면 천분의 1, 만분의 1도 안 되죠, 여러분요. 그렇지만 이런 복을 누릴 때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구원의 백성들에게 주실 복은요,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요, 능력을 주실 때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은 우리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것이다 하는 것을 뭡니까?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 살면서 일반 은총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일반 은총의 역할이 뭘까요? 뭔가 일반 은총을 누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맛배기라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뭘까요?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무언가 나를 사랑해 주는 특별한 증표가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누릴 복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내다보시면서, 사모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오늘을 이기면서 더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셋째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뭔가 하면 바로의 궁에 전해진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왔다, 이 소식이요 바로의 왕궁에 전해지게 된 겁니다. 요셉이 형들이 왔다는 소식이 왕궁에 전해지자 애굽의 바로 왕도요 되게 기뻐했고, 애굽 사람들 모두가 다 기뻐한 겁니다. 특히 이 애굽의 이 바로 왕은요, 이 요셉이 형들이 왔다는 소식에 얼마나 기뻤던지 보시면 나중에 가자, 애굽이 좋은 땅을 줄 테니 다 정착해라, 이렇게 말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형들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기뻐하는 이유는 사실은 두 가지죠, 여러분요. 하나는 뭔가 하면 요셉은 그들에게 구원자이고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만약에 요셉이 없었더라면 저들 모두가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요셉에게 뭔가 좀 뭡니까? 이 생명의 은인에게 조금 뭡니까? 이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이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는 의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이 총리가 되어서 막 어마어마한 정책을 펴고 기근에서 다 살려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어디서 왔는지, 가족이 누구인지, 어떻게 해서 이곳에 오게 됐는지 바로 다 베일에 가려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주위에서 보니까 이 요셉에게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함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총리라고 하는 높은 직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그 풍성한 것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뭔가 채워지지 아니하는 갈망이요 요셉에게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게 다 의문이었는데, 이 형들이 옴으로 말미암아 이 의문이 뭡니까? 풀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풀어지게 되었을까요? 요셉이요 형들을 끌어안고 서로 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요셉이 지금까지 그 외로움이, 그 공허함이 가족들과의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게 된 겁니다. 자기들을 살리는 구원자의 역할을 했지만 무언가 채워지지 않았던 것이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걸 알고요, 이게 회복되었을 때, 그래서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은 함께 기뻐하면서 바로 생명을 살려준 은인으로 이제는 참답게 만족스럽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창세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구약의 여러분 족장은요, 구약의 야곱의 집은, 족장의 집은 구약이 교회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의 형제들과 문제가 풀어지게 되고 하나가 되고 기쁨을 누렸다고 하는 것은 구약의 교회가 회복되었다는 뜻이고, 구약의 교회가 회복되었을 때 이방인인 애굽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여러분 교회에서부터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교회가 진정한 모습을 바로 찾게 되면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복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영광을 되찾고 교회가 생명을 되찾는 것은요, 이 세상에 빛을 던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회를 향해서 여러분 염려하는 것이 많지요, 여러분요. 사회의 전반적인 어두움은 사실은 여러분 교회의 침체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교회는요, 제가 영적으로 제 나름대로 진단하자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요, 마치 싸움을 다 마친 퇴역군인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퇴역군인들의 여러분 모습이 뭡니까? 옛날에 여러분 바로 싸웠던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고 계급장이나 훈장만 이런 것을 자랑하죠, 여러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는요, 점점 빛을 잃어가고요, 자꾸만 더 침체해가고 그러면서 가라앉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던질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이 여러분 뭘까요? 교회가 제 모습을 찾게 되었다. 교회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 교회가 다시 부흥한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이 소식인 겁니다, 여러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요? 교회가 생명을 되찾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고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면 여러분 이 사회는요, 저절로 여러분 도덕이 살아나고요, 빛이 던져지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축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교회가 온전치 못하면요, 절대로 만족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개인이 돈을 벌고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이 온전해지지 않으면, 교회와의 관계가 온전한 모습이 아니게 되면 영적으로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갈망과 배고픔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요, 교회의 회복,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바로 기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여러분 축복을 원하시는가요, 여러분요? 가정이 회복되고 내가 노력한 대로 땀 흘린 대로 정당하게 대가를 얻고요, 자녀들의 삶이 열려지고요, 꼬였던 것이 풀어지고요, 여러분 이런 풍성한 이런 복을 원하신다면요, 뭘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야 되는가 하면요, 교회가 제 모습을 찾고 생명력을 찾으면서 영광을 회복해야 되겠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가 부흥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살아나고 성령의 임재와 통치가 있으면요, 여러분 세상이 빛을 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여러분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교회가 살고 성령의 빛이 새롭게 비치게 될 때 가정에 새로운 소망이 있고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야 되고 부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나고요, 질서가 유지되고요, 그리고 돈이 모이게 되고요, 나라도 정상적으로 되고요, 믿는 사람들도 다 복을 누리게 되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결국은 여러분 야곱이요, 이 아들들로부터 요셉을 통해서 들은 소식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카도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이 다 여러분 누리고 회복해야 될 것들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은요, 요셉을 잃었지만 사실은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사실은 잃은 것이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요. 하나님이 잠시 빌려가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실 때는요, 이렇게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자로 돌려주셨다. 이게 창세기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뭔가를 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요. 신앙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은요, 잃은 것이 아니고요, 그래도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찬송하면서 감사하게 할 날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들도 기대하십시다. 야곱이 야곱을 잃어버리고 요셉을 잃어버리고요, 그렇게 여러분 시리에 빠졌지만은요, 지금 어떻습니까? 조카도다, 이런 결과를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우리들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어리둥절할 일들이 우리에게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요.
인간적인 힘을 포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믿고 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게 된다면 여러분 언젠가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어리둥절할 정도로 놀라운 일들을 잃어버린 것들을 다 돌려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